오늘은 민수기 전체 36장을 총괄하는 총론적 주제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 86번째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요. 좀 민수기는 한 반 정도면 강의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민수기인가 물어본다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강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가 사실은 완성된 게 아니라 반드시 민수기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삶이 시작됐는데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의 기록이었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기록이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완주해서 그들의 목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사실 또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하기에 민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민수기 하면 뭘 생각이 납니까? 아이고 숫자 읽는데 고생한 성경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숫자 읽다가 이름 읽다가 그냥 스킵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민수기 하면 민자는 백성 민자고 숫자는 세아질 숫자라서 백성들의 인구수의 기록이라는 의미죠. 본래 근데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 제목 없이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제목으로 불렀는데요. 사실 민수기는 70인경에서 민수기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이고요. 원래 히브리 성경의 책의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광야에서가 민수기의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특징은 1장과 26장에 인구 기록이 나와요. 두 번 인구 조사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민수기 하면 인상적으로 인구를 조사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마치는데 출애굽기 1년의 기록을 담고 있었지요.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근데 민수기는 출애굽에서 시작한 광야 교회 그 뒤 39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광야가 아니고 사실 광야 교회, 광야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설교 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여정을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 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아주 정확한 횟수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가 3개월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뭅니다. 그때 뭐 하죠?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이 이제 완성되어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 시내산에서 1년 또 3개월 하면 한 1년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광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1년의 기록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39년 못 미치는 기간이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의 기록이다. 오늘 이제 민수기 강의하는데 이 서론적인 걸 알아야 이제 본론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게 오늘 총론 설교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9년 조금 못 미치는 그 기록이 바로 민수기 36장의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지리적으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민수기는 크게 3개의 무대가 있어요. 우선 시내산에 출발하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장 1절 10장 10절까지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중심 우리가 바란강야 그럽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강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가 두 번째 무대고 세 번째 모압 평지가 무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머물죠. 모압에서 요단 동편까지입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내산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다음에 모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디서 시간을 다 보내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바란강에서 무려 38년 동안을 보냅니다. 저기서 뺑뺑이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36장 안에 담겨있어요. 이게 3가지 무대고요. 근데 이 무대는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전부 광야입니다. 39년 내내 광야 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세대적으로 이 민수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강야 교회 이야기는 두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두 세대. 1세대, 2세대 볼 수 있어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여러분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이 세대가 부모 세대죠. 근데 자녀들이 있었고 또 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게 2세대입니다. 그래서 애굽 1세다 그러죠. 근데 불행하게도 1세대 얘기가 1장에서 25장까지 이야기인데 모두가 강에서 죽습니다. 딱 두 사람을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1세대들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부모 세대는 전부 강에 엎드려 죽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 이야기는 26장부터가 2세대가 시작해요. 2세대 이야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물론 여호수아 갈렙은 1세대에서 한 딱 두 사람이지요. 물론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가나안, 우리가 민수기 이제 13장 14절 살펴보면 나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우리는 절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린 메뚜기입니다 하고 그 절망적인 보고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를 믿지 아니했을 때 너희들이 탄지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이 강에서 거할 것이고 더 나가서 너희 1세대는 다 이 땅에서 죽으리라 라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세대는 다 강에서 죽는데 그것을 자녀 세대들, 2세대든 다 지켜봐야만 했겠죠.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야에서. 물론 강에서 엎드려 죽었다는 것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출애굽에서는 구원 받았죠. 그러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엔 1세대든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들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또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을 강의하지 않고 오늘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주제, 오늘 민수기 강의할 때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되는 주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의 이야기는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성도의 삶이 이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로 역정 그러죠. 철로 역정. 이런 게 한번 제가 민수기가 철로 역정과 많이 이렇게 대비돼요. 존 버니의 철로 역정 한번 더 읽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의 삶이 철로 역정 광야의 여정이죠. 왜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도들은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이거를 민수기로 이야기하면 출애굽하였지만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즉 가나안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의 종점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광야의 여정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대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를 걷는 순례자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우리가 순례자 그러죠. 광야를 거쳐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 그래서 제가 아까 철로 역정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의미에서는 민수기 이야기는 3,4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강야는 어떤 교회입니까? 강야는 사실은 가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강한 곳이고요. 낮엔 뜨거운 열기와 밤에는 엄청 추운 추위가 있는, 그리고 독사와 정갈 같은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래바람과 쌓아야 되고 목마름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참 고된 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광야 길을 걷는 것은 매 순간 도전의 순간순간들이죠. 살아가기 힘들고 버거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그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늘 시편을 읽을 때마다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데가 광야시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광야 속에 하나님 주신 세 가지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광야는 그런 왜 시험의 장소다라는 시험의 장소. 어떤 시험의 장소일까요? 우선 생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늘 우린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먹을 것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공급해 주셔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공급하시는 만나를 통해서도 이들은 늘 시험을 당합니다. 늘 시험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이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를 낭비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시험이에요. 매일 일용할 양식 정한 양만 거두라고 했지만 그들은 내일이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더 거둡니다. 이게 시험에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거둔 것을 다 냄새나서 못 먹게 하십니다. 정한 양만, 즉 안식일을 둔 날만 이틀분을 거두게 하고 모든 날 일정한 양을 거두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지요. 정한 양만 내일이 염려해서 더 거두게 되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런 것이 시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거두어야만 산다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율법으로 주신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아니하는지 늘 시험하신 곳이에요. 강야는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늘 시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탐심이 발동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통해서 매출학을 통해서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신다는 걸 알았다면, 그걸 믿었다면 그들이 시험될 이유는 없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에도 나를 공급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일평생 걱정 없이 살 만큼 충분히 주십시오. 내 평생 살 만큼만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분들 계시지요? 안 하시나요? 대단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요. 늘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일도 주님을 또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40년 내내 그들은 아무런 생존 수단이 없는 강에서 굶기지 않으셨거든요. 40년 내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탐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뭔가 내 노력으로 더 잉여 생산을 하고 싶은 마음, 탐심인데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지 우리에게는. 제가 이렇게 시장 가서 이렇게 가끔 슈퍼 가서 싸고 좋으면 혼자 사는데 뭐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많이 사와서 결국 다 버립니다. 한 며칠 지나면 다 버리게 돼요. 버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늘 회개합니다. 이걸 괜히 많이 사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 사가지고 처음부터 나누었으면 버리지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나는 요거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이웃들과 나누었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명령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이 말씀은 내가 내 노력으로 가진 자원이라면 절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늘 내 것도 결핍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탄심의 마음이거든요. 요즘은 특별히 세상의 정신은 각자 도생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각자 도생의 길이죠. 근데 우리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느냐? 늘 이 탐욕과 탐심에 우리가 시험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늘 광야는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자기를 사랑할 것인가 이 시험을 받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늘 시험받는 장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잉여 자금을 만들고 있지만 그것이 다 사실은 자기가 쓰지 못하고 그냥 썩어버리고 없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 노력으로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탐욕과 탐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즉, 이 광야 생활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의 방식으로 내 노력으로 살 것인가 하는 시험을 당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늘 조심할 것은 인색하며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하실 것이고 언제나 관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대하다는 것은 저분이 하나님을 관대함을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인색한 사람 속에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관대함이 그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경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것이 오늘 성도의 삶인데 그 관용함을 배울 수 있는 그 용납함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의 장소다 하는 그런 시험과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우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광야는 유혹의 장소입니다. 늘 유혹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광야가 모두가 결핍 상태인데 뭐 무슨 유혹이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탐심은 풍족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결핍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사시는 죄 짓는 거 보세요. 모압 평지에 가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즐기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숭배하는 죄를 저질러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풍요에 대한 그들의 바램을 마귀가 와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핍하면 시험이 없다고요? 유혹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결핍도 여전히 우리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풍족할 때도 자족이고 결핍의 상태도 자족을 배워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인생에서 늘 우리가 생각하고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족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에서 시험 받으셨죠. 유혹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유혹이죠. 40일을 굶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굶주림에 시달렸겠어요. 그런데 돌을 떡덩이.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유혹을 넘어뜨리며 이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광야에서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다고 늘 결핍의 상태로 그들은 광야를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부족하였지만 늘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 늘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면 그걸 믿고 갈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늘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되는 우리가 왜 유혹을 받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풍요로움은 됐다고 생각하는 것. 늘 부족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풍요로우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늘 유혹을 받는 거죠. 우리는 뭐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우리가 늘 속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이루어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건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풍요로우면 되지라고 생각하기에 그게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그게 걸려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풍요를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런 유혹의 장소가 강하고 이것을 또한 훈련하는 것이
광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유혹은 뭘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 군데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강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말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그야말로 비참하고 고통과 애통으로 점철되는 삶인데, 아니 이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강야 가면서 자꾸 애굽을 좋다고 생각하고, 아니 과장할 뿐만 아니라 환상적으로 애굽 삶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갑옷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노예들에게 무슨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먹었거늘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여긴 기만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한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미화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여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들이 값없이 애굽에서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채찍에 맞으며 고된 노예 노동을 해서 간신히 연명했을 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하고? 현재의 고통과 불편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미화시켜요. 지금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늘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죠. 과장해버려요. 그걸 추억으로 말이에요. 사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만나를 먹는 것에 질렸다고 불평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는 욕구를 표출하면서 과거 애굽의 삶을 미화하고 지금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땅 탐지에서 나타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탐지해서 나와서 다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이 하는데,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민수기 14장 2절 4절까지 보면 내용에 뭐라고 하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수없이 약속해서 이제 출애굽했는데 광야 걸으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 최대 신앙의 유혹이에요. 믿는 이들의 가장 유혹이죠. 즉 뭐냐면 과거는 하나님 제가 없었고요. 하나님 없었어요. 비참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보다 그 과거의 삶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의 고난이 너무 어려워서. 과거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혹시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런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과 말을 한 적은 없습니까? 사실 그건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지요. 여러분, 광야는 비록 고통과 위험이 있는 것이지만 결코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 애굽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자꾸 애굽과 비교를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애굽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를 미화하고 가대 포장하는 기만적인 요소를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에서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의 복귀 욕구는 큰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유혹이죠. 뭐 다른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넘어질 수도 있으나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죠. 가장 큰 유혹이죠. 그림의 유혹의 장소를 훈련한 곳이 광야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훈련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은 뭐죠? 언제 어디서 뭘 만날지 모릅니다. 항상 적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군대를 몰라요.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적을 만나면 얼마나 두려웠을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시고 이들을 배려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해변을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밑으로 쭉 내려가지요. 왜 이러셨냐는 거예요. 올라가면 바로 블레셋을 만나요. 블레셋은 완전 무장된 군인이 있는 곳이에요. 이들이 군인들이 아닌데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노예로만 살았으니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밑으로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진로를 바꾸셨어요. 배려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을 것을 아시고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전쟁을 한 번도 안 겪습니까? 아니요. 홍해를 만나고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잖아요. 여기서 이제 만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들이 군사적 대결로 승리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신뢰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안 하진 않아요. 언제 하지요?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은 실제 합니다. 물론 모세의 손에 올라갈 때 승리하긴 하지만 모세 너 내려가면 전쟁에 패하기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분명히 여호사가 칼을 들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치러요. 아말렉과 전쟁이 싸우니 치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 훈련과 연단의 장소라는 거예요. 강한 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인데요. 거기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늘 마귀와 사단과의 전쟁을 마주대하고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이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 대적 마귀의 원수가 몰려올지 모르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늘 영적으로 보면 그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늘 세상을 살면서 꽃길 같은 인생길을 걷기를 원하나 여러분 강야는 꽃길이 아닙니다. 늘 마귀의 영적 공격이 있고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뭐 꽃길을 걷고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뭐 이 사실이 번영신학인데요. 이건 사실 광야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 체면을 걸듯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닌데 이 번영신학의 이 폐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사실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실력을 아시고 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배려하신 것 같이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단련시키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꼭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광야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부딪혔다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강의 길을 걸으면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또한 없는 것이 다 훈련이지요. 다 연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이상한 광야길을 간다는 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이에요. 이렇게 결핍과 아까 훈련과 시험과 연단의 장소, 유혹의 장소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광야이지만 또 우리가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광야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실체를 보여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세키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 내내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 그렇게 어려운 광야길이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한 것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죠.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는 임재를 보면서 출발하면 구름 기둥이 뜨면 같이 일어나고 다시 스톱하는 이런 인생길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임재와 동행.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마지막 마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 임재와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강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는 이들에게 또 다 가진 것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강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세상 것 다 우리 것 뭐 다 누려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 유익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을 사실 배워가는 것이 강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강야 40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도전하시오. 이 말씀은 참 이해는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신명기 8장 4절인데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길을 걸었고 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짜, 당연히 진짜인데 의미가 뭘일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발로 계속 걸어 다니는데 발이 아팠을 것이고요. 그 광야 40년 동안 늘 걸었는데 의복이 헤어졌을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장면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공급할 걸 공급해 줬고 너희에게 길을 인도해 줬고 너희 먹을 것을 줬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였고 의지적인 필요를 다 채워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이 관계를 걸었다는 것이. 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단어적 의미보다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지요. 비록 광야는 보장되는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내내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세키나를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저기 임재와 동행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가 광야 교회 백성들의 이야기를 상고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을 마무리할 때 광야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목적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야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요새 좋아하는 건 여행은 일상을 떠나서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잖아요. 근데 여행을 40일 2달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여행을 한 40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행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여행 가면 어디가 생각나죠? 집 생각납니다. 잠시 집에 돌아오는 것이 목적지에 오는 것이 사실 여행의 목적이야. 따지고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 이 천성을 향한 가나안 땅의 목적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광야에 열심히 살다 보면 목적지를 놓쳐요. 1세대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탐지하고 와서 그 현실만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까? 그 믿음이 희미해진 거죠. 가나안 목적지가 희미해지고 결국 그들은 강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목적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늘 비행기 타도 비즈니스석을 보면서 늘 부러워합니다. 저기에 타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근데 항상 도착해보면 파리 샤를 드골에 1등석이나 2등석이나 이코노미석이나 다 똑같이 샤를 드골에 도착합니다. 갈 때 좀 편하게 가느냐, 좀 불편하게 가느냐, 그 차이겠죠.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늘 좀 고생하느냐, 덜 고생하느냐, 좀 잘 먹고 가느냐, 덜 먹고 가느냐, 이런 문제로 사실 우리는 목적지를 자꾸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구원의 종점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는 것. 약속하신 땅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천성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가야 되는 것이. 또 두 번째가 있다면 중요한 지침은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홀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광야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행 중에 누가 뚝 떨어지면 그 사람은 이제 길 잃은 미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혼자 걷겠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만영일 뿐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홀로 걷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에요.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그래서 목양의 구조로 목양의 시스템으로 이 교회 공동체 이 세상에 두신 것이에요. 홀로 걷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언제 마귀가 언제 상이 생기면 그냥 홀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정도의 공동체 말고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을 나눌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홀로 걸을 수 없는 공동체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예측 불허의 삶이죠, 강연을 여러분. 저는 요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드라마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드라마를 보면서 제 인생이 드라마보다 훨씬 드라마틱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그런 각자 인생이 그러지 않을까. 우리 드라마 보면 대단히 울고 웃고 이러는데 우리 각자 인생이 그런 거예요. 더 드라마입니다, 사실은.
네, 이게 우리 실제 삶이죠. 그런데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광야는 풍부한 자원도 없고 농사를 짓거나 가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좀 오래 살면 좀 더 여유가 있고 뭔가 더 자원이 풍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세월과 함께 나이가 더해질수록 몸도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길을 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강약계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인생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광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 교회가 14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어디로 가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이 40일을 밤낮 금식한 후에라 그러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건 뭘 말해주죠? 광야교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주자로 예수님께 다시 광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을 40일로 대표성이죠. 40년 40일 동안 먹을 것이 금식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렸듯이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실패했던 그 자리, 광야 교회가 넘어졌던 그 자리, 그 광야에 오셔서 독일한 조건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예수님은 그 광야 유혹,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물리치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실패 이야기들, 우리의 늘 넘어지고 깨진 이야기들, 이런 수많은 실패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사실 늘 강에서 깨집니다. 시험에 들고요. 우리가 무슨 그렇게 완벽하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나 늘 강야의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주양원 공동체의 이 철록적 여정을 불러주시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